오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4분 정도 4분 정도가 난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 이제 SRT를 타고 올라갔다가 서울 지하철 이렇게 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렇게 바쁘게 막 걸어가요. 어디론가 막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스스로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바쁘게 안 걸어갈 거야. 뭔가에 쫓기듯이 걷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환승할 때도 천천히 걸어가요. 저렇게 바쁘게 안 살 거야 하면서 가는데 그들이 바쁘게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환승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발걸음이 그 다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 문이 닫히는 걸 보고 한 번 더 기다렸다 타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 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각자마다 목적지가 있어서 그렇게 바쁘게 살겠지만 결국 그들이 가는 목적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각자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겉으로만 봐서는 그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내가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결혼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셨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신랑 입장할 때 저는 만세를 2번 외쳤어요. 가다가 만세! 하면서 드디어 나 결혼한다. 제가 34살에 결혼했거든요. 드디어 나도 결혼한다 하면서 막 만세를 외치고 갔어요. 취업이 잘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될 때 여러분 당연히 행복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때만 우리가 행복을 느꼈더라면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내가 느끼는 행복의 순간은 그때만이라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누가 정의를 내렸는지 너무나 정의를 잘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정의로 따지면 행복은 만족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의를 잘 내렸다고 제가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빌립보 서신을 바울에게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서신이 언제 쓰여진 서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는 자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서 글로 안부를 전하는 자가 어떻게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건 뭐예요? 감옥에서 쓴 서신 빌립보서에 보면 여기만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만족한다. 난 지금 감옥에 죄수로 있지만 자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의 그 정의로 들어서 말을 하면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 곧 뭐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행복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첫째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내면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만족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기뻐하고 내가 지금에 있는 내 소유를 기뻐하면 그때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서두에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근데 이 중에 몇 명만 대답했다고요? 한 4명, 정확히 제가 누군지 알아요. 4명만 대답을 해요.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생각해 볼까요? 행복하십니까? 했는데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이 외부적인 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맞춰져 있어요? 야, 내 자녀가 이 일이 좀 풀리면, 내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하면, 그때 좀 나는 취업을 하면 나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일만 좀 해결되면, 내 사업이 좀 잘 풀리면 좀 행복할 건데, 내 건강의 문제가 이것만 좀 나으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야, 이 막힌 일만 풀리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외부적인 뭔가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행복의 조건을 외부적인 뭔가에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목표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목표를 많이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솔로일 때 결혼만 하면, 저 여자랑만 살면, 저 남자랑만 살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결혼하셔서 행복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결혼만 했다고 해서 지속적인 여러분의 행복을 끌어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행복은 2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행복, 그리고 지속적인 행복.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복을 누리길 원하냐면 지속적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잘 돼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외부적인 거에 더 이상 내가 내 행복의 기준을 맞추지 않겠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외부적인 거.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내 집만큼은 좀 마련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자꾸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한 뒤에 맛보는 일시적 행복만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할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재벌들부터 행복의 순서가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처럼 되면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건희 회장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삼성이 내가 그 아들이에요. 어떻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벌써 미소가 지어져요. 무슨 상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그런데 그러냐는 거예요. 재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마약을 해요. 일반인들은 마약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연예인들이 돈, 명예, 인기가 있는데 더 마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못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안 된대요. 재벌들이 왜 마약을 하느냐? 돈이 많은데 우리 생각 같으면 베풀고 재미있게 살고 더 여유있게 살 것 같은데 돈이 주는 쾌락에서 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 이상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돈으로 주는 쾌락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마약을 찾았는데
마약을 사랑하고 보니 마약도 나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은 외부적으로 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바꾸시길 바라요. 우리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방법은 오늘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만족하시고 그 소유를 기뻐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만족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만족스러운 것이고, 감옥에 있지만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요? 그때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누군가 편지를 대필해 줍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대필해 주는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내게 편지지가 있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 자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행복하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행복은 외부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여러분이 찾는 거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교회도 보면 목회자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족도, 목회를 얼마큼 만족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느냐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눠봅시다. 한 5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한 100명 이하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 딱 그냥 생각하면 어디가 더 행복하고 만족한 목회를 할 것 같아요? 네? 어디가 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교회가 상식적으로 보면 다 갖춰져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성도들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좀 더 있고 많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데이터를 딱 놓고 보니까 누가 행복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 그것도 특별히 50명 이하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또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일이 없나 보지. 이러면 안 돼요. 일이 없으니까 그러지. 시간이 그냥 남아 도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일이 많아요. 여기에 성도 한 명 있어도 이렇게 설교 준비해야 돼요. 한 명 있어도 드리는 예배는 똑같아요. 부교육자가 있으면 신방도 좀 나눠가고, 어떨 때는 뭐 결혼 주례 있어도 부교육자들이에요. 진짜 큰 교회들은 나눠서 하고 주일 설교만 하지 새벽 설교도 나눠서 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화단에 물 줘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럼 일이 없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에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교회지만 한 명의 성도가 온다는 게 너무 그 성도를 볼 때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한 500명까지는 누가 누군지 안 돼요. 그런데 500명을 넘어가면 길거리에서 만나도 저 교인이 내 교인인지를 모르겠대요. 왜요? 어떤 분들이 3층에서 만약에 2층, 3층이 분당이면 예배드리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 교인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발걸음을 있게 한 그 자체가 그 주일날은 너무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가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은 사정을 다 아니까 그게 나에게 또 같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행복은 뭡니까? 외부적으로 뭐가 잘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내가 만족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못해서 직장 나가고 직장의 부정적인 것만 찾고 여기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뭐가 불만족스러워,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의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직장 이게 참 좋아. 우리 직장에 있는 이 동료가 난 참 감사해. 나같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또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직장 참 감사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그 사람은 계속 가도 행복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사람은 만족시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성경에. 남편에게 사랑받아서 행복하려고 했던 여인, 5번 결혼하고 이혼을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가 행복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래도 이 귀한 자가 돕는 배필돼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으니 참 내 안에 감사하다. 내 아내가 있는 게 참 만족스럽다. 내 아내 참 기쁘다. 내 남편 참 기쁘다. 내 자녀 참 잘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바로 그런 자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을 만족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앞으로도 목표를 이뤄도 행복하고 일평생 행복이 쌓여져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어른들 막 지금 추리하고 있어요. 소가 뭐야? 소확행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소확행이 뭐야 도대체? 이게 일본에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1994년에 랑게란스 섬의 오후 뭐 이런 수필집을 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처음 쓴 단어래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마른 깨끗한 팬티가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작기는 하지만 확고한 행복의 하나, 줄여서 소확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쩌면 나만의 특수한 사고체계인지도 모르겠다. 또 러닝 셔츠도 상당히 좋아한다. 막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퐁퐁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그 기분이란 역시 소확행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도 행복을 찾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펼쳐져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삶에 엄청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소소한 행복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 매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그 여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나는 커피 한 잔, 집안일 다 마치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리고 커피 향을 맡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박수 쳐줘야 돼요. 행복을 찾아낼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커피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먹고 안 졸리려면 빨리 먹고 가서 일해야지. 빨리 마셔, 빨리 마셔. 원샷. 똑같은 커피 마시는데 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야 빨리 먹고 졸리면 안 되니까 마셔. 2컵 마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저 역시 여러분 삶의 소소한 행복은 어디서 느끼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언제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할까?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행복 사냥꾼이더라고요. 그냥 제 스스로 붙여봤어요. 행복을 잘 찾아내더라고요. 나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느끼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요. 샤워를 딱 하고 거울을 딱 봐요.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을 줄 아는데 만족스러워요. 그냥 야 훌륭해. 머리에 오늘도 만지면서 야 훌륭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갓. 땡큐 로드. 제 얼굴 보고 제가 만족하는데 잘못됐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또 오늘 시작이구나. 내가 하루 하나님이 오늘 또 생명 주셨구나. 자 오늘 또 열심히 나가보자. 감사합니다. 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벌써. 그리고 제가 제 차를 참 좋아해요. 무슨 차냐면 제 차 이제 산타페 한 10년 된 차지만 저는 그 차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좋은 차가 와도 그냥 내 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외제차가 있건 뭐가 있건 그냥 내 차가 좋아요. 내 차가. 그러니까 새 차 한 번만 딱 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야, 그래서 가끔 저는 그냥 가도 되는데 꼭 더 이렇게 막 리모컨을 많이 눌러요. 깜빡거리게. 야, 내 차. 아, 내 차. 뭐 좀 이상해 보입니까? 아, 그냥 내 소소한 행복이라니까요. 야, 내 차 깨끗하고, 야, 새 차 잘 됐다. 깨끗하고 좋다. 내 차야, 내 차. 야, 나에게 이렇게 또 차가 있다니. 여러분, 좋은 차 꼭 안 타도 그냥 내 차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만족하면 내 차가 좋은 거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자이 아파트 사는데, 광고는 아니지만 자이 아파트 딱 보면 주차 라인이 또 넓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새 한국이 왜 이렇게 이걸 좁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뭐 땅이 적으니까 그러겠지만 어떤 데 가면 이마트 갔다가 내리려면 막 미치겠어요. 막 몸이 낑겨가지고. 그런데 자이는 이게 넓어요. 그러니까 딱 아침에 그냥 나오면서 야, 여기 이렇게 잘 지어놨어 자이 하면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또 행복하고, 내 차 타니까 행복하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성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상가교회에 이런 부채꼴 돔 형식 돔 같지 않아요? 좀 딱 이렇게 성전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딱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것 같이 참 저는 좋아요. 그 성전 오면 또 행복하고. 여기 십자가도 보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십자가가 보통 교회 가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오른쪽에 있냐. 나름 생각이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 설교할 때 십자가가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선이 이렇게 분산될 거 아니에요. 사람 머리 이렇게 얼굴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옆쪽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 일부러 켜요, 십자가를. 그래서 보면서 야, 그리고 여기도 하얀색으로 또 무조건 우리 교회는 화이트 앤 블랙이다. 깔끔하게. 막 그냥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명공사 이거 한 것도 은은하게 하니까 혼자 있으면 저걸 한 번씩 켰다 껐다 해요. 야, 진짜 이런 작은 상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예배당을 주시다니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행복한데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오늘 집에 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아내가 나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면, 만족해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내 자녀가 있다는 거에 또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소한 행복, 그래서 그 소소한 행복이 매일의 일상에 쌓여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행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좀 고차원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내면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분에서 주는 행복이다. 남들은 바울이 감옥의 죄수라고 여겨요. 불쌍한 노인이라고 여겨요. 예수 믿다가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알아요. 자신의 신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내 신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어떤 게 약속되어 있는지 바울은 압니다.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게 능력 주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신분에서 오는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한번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평생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바울의 신분, 오늘 그 신분 누구의 신분입니까? 그 신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신분을 지닌 자라는 거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돌아가야 될 것은 나 하나님 자녀였지. 나 하나님의 자녀.
영원함이 약속돼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였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나 죄사함 받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게 무엇이며,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며, 내가 염려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에서 오는 만족감, 이게 최고의 행복을 바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다고 해도 죽일 수 있습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은 죽일 수 없어요. 영원한 그 나라를 그들이 뺏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을 뺏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염려 들어와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먹을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어요. 물이 부족한데 모세의 관점은 뭐예요?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신이 홍해를 갈라주고 친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 도와주는 백성, 너희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신분을 아시면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두려울 것도 없어요. 행복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죽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뭐가 염려입니까? 제발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 사람 참 좋겠다. 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우린데 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금수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흙수저,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야.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갓수저, G.O.D. 우리 하나님 수저. 하나님 수저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굴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삼성 얘기했지만 삼성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권세와 영원한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수저, 난 하나님 자녀, 이 신분에서 오는 행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첫째로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온다는 것. 내가 나의 삶을 만족하고 내가 나의 삶의 소유를 만족하고 내 주위의 사람을 기쁘게 여기면 그때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외부적인 조건, 목표, 사람 뭐든지 더 이상 잡지 마세요. 거기서는 행복이 오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둘째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온다는 것.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내가 누군지를 늘 생각하고 되물으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였지 라고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딱 오늘 말씀 가사대로인 것 같아요. 사람 보고 세상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뵈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양, 그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긴.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잠시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래서일 수도 있어요. 너무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이 이루셨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이미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만족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뻐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작은 것에 일상에서 행복을 찾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오는 그 행복 나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게 모든 것 허락하신 그 권세가 있는데 내가 왜 낙심하며 아파하며 삽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을 깊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한 그 행복 누리며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